우리가 생각으로는 알고 있지만 행동으로 실천하기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어느 TV 방송의 진행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대답이 나왔지만 무엇이 가장 어렵다는 대답이 나왔을까요? 가장 많은 대답은 바로 다이어트라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하고 물어보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몸이 말라 있어서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것뿐인데 살 빠졌다는 얘기를 최고의 칭찬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살 빠졌네요, 이 말은요, 코로나19의 암울한 상황에 상관없이 청년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최고의 덕담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속썩이는 내 자녀들 교회 오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내 자녀들 꼭 좀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일독 올해는 해야 되는데 창세기 읽다가 레위기에서 그냥 시험에 들어서 성경에 먼지만 쌓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며 부담을 주시는 것이 하나 이상씩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일에 부담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보를 눈여겨보신 분들은 설교의 제목을 보고 벌써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은 내가 소화하기 힘든 본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용서라는 두 글자가 제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어려운지를 무겁게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용서, 이것은 내 힘만으로는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내게 잘못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얽히고 설킨 것을 푸는 용서에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의 삶의 상당 부분 꼬이고 매여 있는 것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를 빌어야 할 그 상대와 서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나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신체적인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스트레스성 질환에 노출이 되고요, 면역력 저하, 두통, 위궤양, 고혈압, 안면마비가 옵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우울증, 정서고갈, 주의력 결핍, 탈진, 불안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용서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이 세 번째 고통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또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나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쓴뿌리를 만들어 영적 침체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까지 고스란히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늘의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때야 비로소 땅과 하늘에 매여 있는 죄의 결박이 풀어지면서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용서를 통해 땅과 하늘에서 맺혀 있는 것을 풀어버리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라는 말에는 풀어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대가를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자유를 잃게 만드는 답답한 감옥 속에 가두어두는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관해 말씀하기 시작하자 베드로의 호기심에 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 곧장 주님께 질문을 던지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게 죄를 범한 형제를 7번까지는 용서해 주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멋지죠 예수님? 이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어깨를 들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7은 완전수로 7번 용서하면 최상의 자비를 베푼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인심을 후하게 썼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의 대답에 베드로는 놀랍니다. 베드로가 완벽하다고 생각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용서가 이 세상에 있는 성인 군자인들 누구나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죄인의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분명코 주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손해본 것에 대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는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의 눈을 해하게 한 자는 자기가 당한 만큼 눈으로 되갚고 자기의 이를 해하게 한 자 역시 자기가 당한 그만큼 이가 상하도록 되갚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시지 왜 이렇게 보복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눈 한쪽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의 양쪽 눈을 밤탱이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이 내 이 한 개를 부러뜨리면 나는 그 사람의 이 전부를 다 뽑아버리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겠죠? 우리의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성품을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조차도 뛰어넘으셔서 용서의 새로운 차원을 보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인데요, 바로 호구라고 합니다. 원래 호구는 바둑 용어인데요, 상대편 바둑돌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속에 바둑돌을 넣으면 잡아먹힌다는 뜻에서 유래했습니다. 바둑을 하는 사람들은 바둑돌을 결코 그 잡아먹히는 곳에 두는 호구 같은 짓은 하지 않죠. 그래서 이 호구라는 말은 어수룩해서 이용하기 좋은 사람이나 이용을 잘 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호구가 되려는 생각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을 높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지 호구 같은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는 문제가 걸려있는 그 상태에서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수룩하게 호구같이 스스로를 낮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오히려 도와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일어날 때를 경험합니다. 반대로 용서하라는 주님의 음성에도 끝까지 고집을 피울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담이 있는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냉랭해질 때가 있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의 리더로 있을 때 어떤 청년을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앞을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데리고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3년이나 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낸 그 친구에게 이제 그만 제가 바쁜 일상으로 애정을 쏟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친구가 투정을 부리고 생떼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욕설을 퍼붓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시간 쪼개고 성심성의껏 잘 도와주었는데 이게 뭔가 배신감이 들었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도 서운한 마음을 그 친구에게 표현하였죠. 그런데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자꾸 다시 먼저 받아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하라는 사인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감동인지라 그래 내가 먼저 용서하자, 잘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음이 꿍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고집을 피우며 먼저 손 내밀지 않고 용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과 기쁨을 거두어가 버리셨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자 그 청년 생각만 계속 나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결국 감옥 속에 갇힌 것과 같이 마음속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결국 다시 뉘우치고 뒤늦은 용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고 시간을 내서 따뜻하게 그 형제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잔잔한 감동으로 저를 위로하시며 예전에 누리던 그 하나님과의 평화와 성령의 교통하심을 다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6조 원 가량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도 천문학적인 돈이죠. 한 사람의 노동자가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었죠.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에게 엄한 표정으로 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돈을 갚으라고 인정사정 없이 몰아칩니다. 그 종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갚을 수도 없는 그 돈 때문에 가족 모두가 죽게 생겼습니다.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졌죠. 그 주인 앞에 넓적 엎드리고 손을 빌며 엎드린 상태에서 하소연합니다.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런데 이렇게 엎드려 비는 종에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이 종을 불쌍히 여기고 6조 원이나 되는 그 돈을 없던 것으로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종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도 지내오면서 크게 작게
빚을 져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니, 당장에 사랑의 빚을 조금만 져도 마음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일해서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전부 탕감을 받았으니 몸에 매인 쇠사슬이 벗겨진 것처럼 마음이 가뿐하지 않았을까요? 이 종은 구름 위를 걸어 다니는 것처럼 기뻤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다 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빚 전부를 탕감받은 종은 그 은혜가 하루를 가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싶을 만큼 그 6조 원의 돈을 전부 탕감받고 나오자마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지금 돈으로 100만 원 정도를 빚진 그 사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과 자기에게 빚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8절에 이렇게 둘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사람은 자기의 비슷한 처지와 상황에 있는 동료였던 것입니다. 동료였습니다.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종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자기 동료가 어떻게 사정하며 하소연하고 있고 이에 이 종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9절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만 달란트 빚을 전부 탕감받은 종이 주인 앞에 엎드려서 손을 빌며 하소연할 때와 똑같은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신도 빚을 져본 입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작고 사소한 동료의 빚을 너그러이 봐주지 못한 파렴치한 모습이 얼마나 치사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더 알아준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겨우 1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멱살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인데도 엎드려 간구하는 모습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냉정하게 옥에 가두어 버리죠.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고도 내게 잘못과 허물을 범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보다 더한 빚을 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빚을 지면 법적인 제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정성과 뜻과 모든 시간을 들여 빚을 갚으려 애쓰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갚을 길 없는 빚을 진 우리는 얼마나 이 빚에 무덤덤하고 무감각합니까? 주님께 빚진 자의 의식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인이 빚을 진 종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전부 탕감해 주고 난 다음에 이 종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성공해서 많은 돈을 다시 다 갚으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다 탕감해 준 주인이 무슨 돈에 대해서 미련이 있었겠습니까? 주인은 1만 달란트 전부를 탕감해 주면서 이 종에게 내가 너의 딱한 사정을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해 준 것 같이 너도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면서 살라라고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주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
공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빚을 탕감해준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옥에 가두게 하는 이 불의한 행태가 이 주인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그때 주인은 노하게 되면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전부 탕감받은 종에게 어떻게 합니까? 34절에 이렇게 대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용서가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한다. 정작 자신이 용서할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명언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서 있는 저도 용서가 아름답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할 상황에 그 상황에서 용서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는 죄악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평은 성령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먼저 내 안에 사랑의 영, 화목하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마음속에서 키워온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적개심, 증오, 쓴뿌리, 이기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가 진정한 마음의 용서가 될 수 있도록 그 용서의 대상이 불쌍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를 주장하지 마시고 다만 내가 먼저 용서를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행복으로 가는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맺힌 것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에 매번 멋쩍어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얽힌 그 관계가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EBS 대한민국 화해 프로젝트 용서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다른 나라의 원수같이 되어버린 그 두 사람을 여행시켜주면서 둘이 용서하고 화해하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의 관계가 얼마나 많고 다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의 모습으로 부모 앞에 앉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멀쩡한 아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앉아서 날마다 여자처럼 살아가니 부모의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모는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죽겠다고 하니 우선은 그 아들이 살고는 봐야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자가 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죠.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행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려고 해도 이 화해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지만 부모로서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것이야 얼마든지 넘어가 주기도 하고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부분도 많겠지만 큰 죄와 허물에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인 것만 같아
그 TV를 보면서 참 많이도 안타까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는 대가로 갚아야 할 죄악의 빚을 십자가에서 보혈로 지불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미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가장 하기 어려운 이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신흥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